사무엘상 7장 7절 12절 말씀 가지고 안개 속을 건넌 이들을 위한 세 가지 이정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각자 나아갈 길과 또 혼란한 정국 그리고 국제 간의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라는 문턱에 부담감 역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뷰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현대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뷰카 시대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뷰카라는 말은 사실 이 단어는 네 가지 단어가 합성어된 건데 VUCA 이것을 단어를 첫 글자만 따가지고 뷰카라고 얘기했대요. 그 뷰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됐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V라는 말은 볼러틸러티라는 단어, 변동성. 참 모든 것이 자꾸 쉽게 변하고 다양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다. 변동성. 그래서 그 변동성 V라는 말은 볼러틸러티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U라는 말은 uncertainty라는 말이에요. uncertainty라는 말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그 시대는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complexity라는 말이에요. complexity는 복잡성. 참 우리 사는 게 복잡하다. 사실 복잡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 A라는 것은 ambiguity라는 단어인데 모호하다. 모호성. 이게 다 나쁜 말이에요. 변동성, 불확실하다, 복잡하다, 애매모호하다. 이 말을 쓴 것이 바로 뷰카. 앞에 단어만 써서 volatility, uncertainty, 그 다음에 complexity, ambiguity 이런 네 가지의 단어의 첫 글자만 써서 VUCA, 그래서 뷰카 시대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안개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많은 현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시대가 뷰카 시대다. 예측할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해서 도대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존재론적 불안, 나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가정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해요. 대한민국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 존재를 하는데 불안한 거야.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직장이 온전하게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사업이 계속 잘 될까?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지속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안보가 안전할까? 존재는 다예요. 나도 존재하고 가정도 존재하고 사회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민족도 세계도 다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웃긴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기도 해요. 보험을 많이 든대요. 더 많은 보험을 든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더 높은 담을 쌓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요, 거기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론적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안이 왜 생기느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불안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증상이 불안이에요. 저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네가 걱정함으로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한치라도
그 한 자리도 줄일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성경은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불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 치 앞에 안개도 걷어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안개가 자욱히 낄 때, 오늘 찬양도 나왔습니다만, 안개가 자욱히 낄 때에 내가 그 안개를 치우려고 막 손으로 하고 부채질하고 그런다고 안개가 없어지나요? 안 돼요. 자동차를 라이트를 켜도 오히려 더 뿌얘지고, 윈도우 브레이커를 작동해도 안개는 안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7장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불확실성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절망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이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했는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고정된 약속을 주시는데, 즉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인생의 닷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약속들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지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으면 잡아야죠.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걸 잡자고요. 첫 번째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지만 그 탄생의 배경은 지독하리만큼 어두웠어요. 이사야 7장,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숲이 바람이 흔들리고 떠는 것처럼 국가의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보세요. 유다, 남쪽 유다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거 나라를 어떻게 내가 왕인데 지킬 수 있을까라고 국가의 전망 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풀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뜸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위기 속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왕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니 지켜주셔야죠.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장 독특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 다른 종교는 인간이 내가 고난을 피해 신에게로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요. 내가 고난을 피해서 신에게 올라가야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에게로 내려온 이야기예요. 정반대죠.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존폐 위기에서 떨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임마누엘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아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고난 속의 인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옆에, 아니 우리 고통의 자리에 진흙탕에 발을 디밀고 들어오신 날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으세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당신이 외로워지시는 거예요.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세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내하세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시죠? 두렵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약속은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신성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는 또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약속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흔히 이 고백을 모든 승리가 끝난 뒤에 부른 승전가로 생각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습해 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광장에서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어서 기운도 없잖아요. 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쟤들이 밥도 안 먹고 굶어서 밥도 안 먹고 기운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대. 그건 그냥 쳤들어 밀고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고 밥도 안 먹고 금식했다니까 밥도 안 먹고 기운도 없는 저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자 라고 자 좋은 기회다 하고 블레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습해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안 가졌어요.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영적으로 순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순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제가 올해는 정말 잘 믿어볼게요. 그런데 왜 나에게 병이 왔어요? 왜 사업이 힘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쳐들어와서 죽더라도 블레셋 군에 의해서 짓밟혀 죽더라도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냐?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칼과 창이 없었어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과거의 은혜를 통해 미래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무엘이 세운 돌은 단순히 기념비가 아니라 그것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라는 신뢰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에베네셀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의 사건을 우리는 합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질문에 피눈물을 삼키는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내가 필요한 돈, 직장, 건강을 하나님이 딱 맞춰 준비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진짜 임팩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을 이미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2026년도의 사소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을 예비하심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옥화 시대에 불확실한 정국과 개인적인 무거운 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을 업고 가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변동성에 주목하지 마시고 세상의 변동과 불확실성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이 불변의 새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2026년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